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3일 토요일 주말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2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1절과 2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전체를 중심으로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앞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쭉 나열하고 나서 오늘 12장으로 넘어가면서 이런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 이것을 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해야 되며 또한 그 중심에 누가 계시느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내와 또 온전하게 하시고 또 앞에 있는 기쁨, 즉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영광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십자가의 죽으심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시고 승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하고 또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아침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붙잡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확증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직접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자가 오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는 것이고 구약의 사람들은 그 당시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오시지 않았지만 오실 메시아, 오실 구원자를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세상에 많은 좋은 것들이 있어 보이지만 실제 그것은 허상이고 실제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의 주요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평안과 또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보면 예수를 바라보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것도 바라보고 저것도 바라보고 또 때로는 믿음에서 흔들리고 또 좌우를 돌아보고 또 주위를 돌아보다 보면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흔들리는 자기의 모습만 보게 되고 또 믿음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정말로 세상의 것이 더 커 보이고 더 힘있어 보이고 더 위대해 보이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께 돌아가서 예수가 걸어가신 길을 잘 살펴야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이 어딘가를 알게 됩니다. 예수는 이 땅에서 영광의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갈릴리나 또는 나사렛이나 이런 자기 그 주변부만 돌다가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십자가로 끝을 맞이하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어느 곳을 향해 나가는지를 봐야 돼요.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살고 좀 더 높은 곳으로 가고 좀 더 좋은 공부를 하고 그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목적이 될 때 그것은 신앙이 없는 자와 똑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리스도는 낮은 곳으로 또 십자가를 향해 갔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인내를 통해 부활의 영광으로 나갔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성도들이 피곤하고 지치고 때로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앞이 캄캄해도 우리가 예수를 붙잡는 사람이라면 그 길이 명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 믿는데 우리는 고통을 받나? 왜 예수 믿는데 우리는 더 고민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그러한 길을 통해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지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이 아침에 다시 바라보면서 오늘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가장 위대한 영광과 축복을 받으신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바로 십자가를 통과하고 영광과 또 권위와 또 생명을 얻는 길이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상의 물질주의나 또는 여러 가지 권력이나 이런 것에 휩싸이는 이유가 이것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요 우리를 완전하고 온전하게 하시고 주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서 모든 이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의 통치권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따라서 그와 함께 이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는 자리에 오르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래서 우리가 반대로 보면 여기서 피곤하고 낙심치 않기 위해란 말은 늘 피곤하고 늘 낙심할 일이 참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생긴다는 것이죠. 왜냐? 사단이 가만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이 좋아지고 마음의 부흥이 오는 것을 누가 싫어합니까? 흑암의 세력들은 그것을 싫어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낙담하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참으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죠. 예수님은 사단이 얼마나 시험을 했습니까? 뛰어내려라, 또 돌로 떡을 만들어라, 경배하라, 또 나중에는 가룟 유다를 통해 팔아넘기고 배신하고 이런 거역한 일을 참았다는 겁니다. 그 참음으로 해서 하늘 보호자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죠. 여러분,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여러분, 시련 없는 축복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저 영광을 갖고 그저 축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사기꾼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그런 것과 맞바꾸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징계의 유익이 있습니다. 왜 그렇다면 징계라고 표현했는데요. 왜 그리스도인에게 믿는 자에게 또 믿는 자의 가정에 또는 교회에 이런 고난과 또 어려움이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참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집의 아이들에게 뭐 훈계할 수도 있지만 실제 자기 아이들이 잘못될 때 요즘에는 매를 잘 안 되죠. 그러나 훈육에서 채찍질하고 예전에는 바르게 가기를 원하고 왜냐 참 아들이고 참 자기의 자녀의 또 참 자기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는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네,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징계하는 것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또 그걸 불편해하지 말고 또 하나님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 또 참 아들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징계를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부모도 자기 자녀가 잘 되라고 훈계하고 또 채찍질하고 징계할 때 아이들이 나중에 생각했을 때 참 감사했다, 공경했다. 이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징계를 그렇게 업신여기고 경히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그리고 고난이 없이 그리스도인이 된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왜 징계하느냐면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세계로 초대하기 위해서 이 징계의 과정을 통해 세상의 껍질을 벗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징계를 받을 때는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결국은 나중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엄하게 때로는 훈육할 필요가 있는 게 잘못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면 나중에 그것이 범죄인지 아닌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선을 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징계는 그 당시에는 달가워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된다. 11절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러니까 다시 징계를 통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누리고 또 너희의 피곤한 손과 무릎을 일으켜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흔들리고 넘어지는 이 히브리서를 받는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넘어지지 말고 일어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곧은 길로 가라. 또 저는 다리를 똑바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고침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치유받고 말씀을 통해 회복해서 다시 갈 길을 가라는 거예요.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과 시리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길에 집중하면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또 여러분의 일생 동안 예수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인내와 또 하나님의 징계인 십자가를 기쁘게 받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것을 기꺼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우리 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승리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기의 아들을 징계하지 않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참 아들들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징계와 고난과 역경을 통해 영광을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도 그분의 영광과 또 권능과 그의 축복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을 즐거이 기쁘게 받아들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